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도 우리를 불러주셨사오니 하나님 은혜 속에서 기도할 수 있기 원합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63장 하나님께 찬양드립니다. 내가 깊은 곳에서 주를 불러 아뢰니 주여 나의 간구를 들어주심 바라고 보좌 앞에 나가니 은혜 내려 주소서. 주가 죄를 살피면 누가 능히 서리요. 오직 주만 모든 죄 용서하여 주시니 주님 앞에 떨면서 용서하심 빕니다. 파수꾼이 새벽을 기다리고 바라듯 나의 영혼 주님만 간절하게 바라네. 이스라엘 백성아 주를 바라보아라. 주의 크신 은혜와 그의 능력 바라라. 주의 깊은 은총에 우리 구원 있으니 변함없는 주님만 믿고 기다릴지라. 아멘.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7장 54절부터 60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아멘. 네, 스데반의 매우 길었던 설교가 이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기록자인 누가는 이 엄청나게 긴 설교를 그대로 다 옮겨 놓고 있습니다. 이걸 그대로 옮겨 놓았다는 말은 스데반의 논증이 그만큼 뛰어났다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그동안 계속 봐온 것처럼
스데반의 설교는 정말 나무랄 데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 설교는 유대인들을 충격받게 하기에 부족하지 않았습니다. 유대인들은 성경을 객관적으로 읽지 못하고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전승과 전통 아래에서 이 성경을 읽어왔는데, 지금 스데반은 그런 전통과 전승이라는 것을 다 벗겨내고 오직 복음적인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선포하였기 때문에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자신들이 생각지도 못한 이야기들을 하고 그것이 자기들의 기반을 뿌리채 흔드는 사건이 되었기 때문에 충격받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문제는 이 충격이 긍정적이지 않았다는 데 있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이라고 54절에 되어 있습니다. 마음에 찔린다라는 말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설교를 듣다가 마음에 찔림이 있다, 성경을 읽다가 마음에 찔림이 있다라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여기에서 찔린다라는 말은 그냥 한번 찌른다는 뜻이 아니라 난도질 당했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다르게 말하면 난도질로 인하여 사실상 심각한 타격을 입었다, 아니면 해체당했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뒤에 나오는 거 보면 이를 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건 극도의 분노를 느꼈다라는 뜻입니다. 인생이 날카로운 하나님 말씀 앞에서 난도질하고 찔림을 당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말씀이 우리를 해체하는 충격을 경험하고 나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됩니다. 그런데 이건 말씀이 그 사람에게로 들어간다는 뜻이죠. 그 사람이 말씀의 영향을 받고 변화를 일으킨다는 뜻인데, 오늘 말씀은 그게 아니죠. 이를 간다라는 말은 말씀이 그 안으로 들어가지 않는다라는 것이고, 말씀으로 인하여 모멸감, 굴욕감을 느끼는 것만 생긴다는 것, 분노만 더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똑같은 말씀이지만 똑같은 찔림인 듯 보여도 실제로는 말씀이 받아들여지는 경우가 있고 오히려 그 말씀이 불편하게 되는 경우가 있다라는 것이죠. 지금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이 말씀을 듣고 분노가 일어나는 이유는 스데반 때문이다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나 스데반 때문이 아니죠. 자신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거하여 살아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죠. 말씀대로 살고 있었다면, 적어도 이 말씀의 의미를 어느 정도만 개념을 똑바로 잡고 있었다면, 즉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성전에 대한 이해가 유대인들이 알고 있는 것과는 좀 다른데 유대인들이 어쩔 수 없이 성전 중심의 종교 생활을 하고 있었다라는 정도의 이해만 가지고 있었다 할지라도 이런 반응은 보이지 않았죠.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개혁교회 성도들이 다들 교회당 건물을 가지고 있지만 우리는 본질은 건물이 아니라 사람이다 라는 정도의 의식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은 그 의식 자체가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스데반의 말이 정말 너무도 당혹스럽게 다가왔고, 그래도 이렇게 들으면 찔림이 있고 정말 성경에 있는 것처럼 심령 골수가 찔러 쪼개지는 경험을 받아들여야 하는데, 그게 아니라 분해서 어쩔 줄을 모르고 있는 상태입니다. 말씀이 전혀 들어가지 않으면 이런 심각한 상태가 됩니다. 설교를 듣는 자리마다, 성경을 읽는 자리마다 이 말씀이 나를 찌르고 바꾸어 놓는다는 것이 은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읽을 때마다 마음이 불편하고 들을 때마다 마음이 불편해져 버리는 것이죠. 이런 모든 현상은 말씀이 나에게 들어가지 않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이 들어가지 않으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생명은 결국 방전될 수밖에 없습니다. 죽어가는 것이죠. 핸드폰 배터리 불 꺼져 갈 때 모습과 똑같은 게 우리 인생이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향하여 오는 것에 대해서 거부감을 가지지 말아야 합니다. 말씀은 우리를 위로하는 달콤함이 아닙니다. 말씀은 우리의 심령 골수를 찔러 쪼개어서 우리를 바꾸는 것이죠. 그걸 받아들일 때 우리의 삶에 좋은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항상 말씀을 들을 때는 내 판단을 앞세우지 말고 나는 이 말씀으로 인하여 변화받기 위해서 말씀 앞에 서 있다는 의식을 꼭 가져야만 합니다. 조금 더 신앙적으로 살아가려면 자신의 오류를 항상 전제하고 의식하고 살아가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야만 이 말씀이 나를 찌를 때에, 나를 해체하려 할 때에
그 말씀에 분노하거나 대적하려 들지 않고 이것을 아파하면서도 받아들일 수 있게 된다는 것을 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55절을 보십시오. 사람들이 이런 반응을 보이는데 스데반은 어떻습니까?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상황이 어떻든 스데반은 지금 성령 충만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늘의 영광과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까지도 보고 있습니다. 하늘을 우러러 라는 말은 그냥 우리가 육안으로는 고개를 들었다는 뜻이지만 여기에서 하나님을 보았다라는 말은 영적인 의미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다른 사람들도 하나님을 보았겠지요. 그러나 스데반만 봅니다. 스데반이 하늘을 보면서 하나님을 대면할 수 있었던 이유는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이 하나님과 하나님 우편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와 대면하는 은혜를 누리게 되었던 것이죠. 스데반의 일생에서 가장 기쁜 순간이 바로 이 순간이 아니었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56절에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이렇게 스데반이 말을 하자 57절에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었다는 말은 듣기 싫다 이러면서 전부 달려드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스데반을 성 밖으로 끌어냅니다. 성 밖으로 끌어낸 다음에 이 사람들이 원래는 사람을 죽이면 안 됩니다. 유대인들이 사형을 시킬 수가 없습니다만 지금도 이슬람권에 보면 이런 식의 집단 살인이 행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인도네시아에서도 이런 예를 들어서 간음하다가 잡힌 사람이나 도둑질하다가 잡혔는데 이 사람의 죄가 심각하다라고 무리가 판단을 해버리면 그 자리에서 삥 둘러서 집단 살인을 해버리는 경우들이 발생을 합니다. 그러면 경찰이 누구를 범인으로 지목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넘어간다고 합니다. 유대 사회에서는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대제사장, 서기관 같은 특정 인물이 누구를 사형시킬 권한은 없지만 무리가 이렇게 달려들어서 우발적으로 사람을 죽이고 나면 그 중에 누구를 특정할 수가 없는 상태가 되기 때문에 넘어가 버리는 것이죠. 지금 스데반이 딱 거기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이 있을 때 죽이기 위해서 그 뒤로 끌어낸 낭떠러지 앞에서 모두 다 돌을 하나씩 들고 사람을 때립니다. 돌을 던지는 게 아닙니다. 전부 돌을 하나씩 들고 살인자가 되는 것이죠. 이런 처참한 일이 스데반에게 지금 일어나고 있는 그때에 59절에 보시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여기 이제 사울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스데반을 돌로 칠 때 스데반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59절 마지막에 보시면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스데반은 끝까지 기도하고 이 스데반을 죽이려고 모두 다 살인자가 되기를 자처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보시면 이 말을 하고 자니라 라고 되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스데반을 죽였죠. 그러나 스데반은 잠들었습니다. 성경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이유는 명백합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사람들이 승리하고 목적을 이룬 듯 보이지만 이것은 이 사람들의 승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승리이고 스데반의 승리라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고 죽으셨지만 그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스데반이 하는 것과 같은 기도를 먼저 하셨고 다 이루었다 하셨습니다. 그리고 죽으셨지요.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이와 같은 구조가 지금 스데반에게도 그대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사실은 스데반은 승리하였고 이 사람들은 승리한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모든 기준은 영이신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에 맞추어져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어디에 기준 맞추어져 있는가에 따라 우리가 추구하는 가치가 달라지고 우리 인생의 방향이 결정되고 우리의 종국이 결정됩니다. 성도 여러분, 신앙으로 살아가시고 신앙의 가치를 잘 지키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거기까지만 하면 됩니다. 성령 하나님이 모든 것을 이끄시고 우리로 하여금 영적으로 승리하게 하십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스데반의 죽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복음의 지경을
새롭게 하시는 이 사건을 우리가 그동안 보았습니다. 생명의 말씀을 듣고도 생명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사망으로 나아가는 유대인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아니기를 간절히 바라며 말씀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또 다른 율법주의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어떤 상황에서도 신앙적인 생각을 먼저 하게 하셔서 우리의 삶의 모든 모습들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승리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역사하셔서 우리의 모든 순간들과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를 이끄셔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이르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